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른손에 붙들려 이 하루도 인도함 받고 이 하루도 주님의 뒤를 따라 가장 복된 걸음을 걷기 원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오늘 살아가는 걸음이 예수님의 뒤를 한 걸음이라도 따라 걷는 복된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요셉과 행복한 만찬을 마치고 양식도 가지고 또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함께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는 줄로만 알았던 형제들에게 오늘 심각한 위기가 닥칩니다. 요셉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는가 할 정도로 시험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 차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눈 것처럼 이것은 시험과 검증이기도 하지만 애굽에 홀로 떨어져서 22년 이상을 보내고 있는 요셉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형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22년 넘는 세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형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만지시고 변화시키셨는지 요셉은 알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민감하게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형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부터 요셉이 말했듯이 형들에게 진실이 있는지는 베냐민을 데리고 온 것과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준 꿈, 그것을 잃지 않고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도록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민감한 영혼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여러 가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를 반드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회개의 확인입니다. 형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는 그 당사자의 자유의 문제입니다.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그 사람을 평생 묶어둡니다. 그 죄의 짐을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교정해주고 바로잡아주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자녀들이 죄의 짐을 지고 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도 바로 이 회개를 형들로부터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요셉은 자기를 왜 무엇 때문에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장 45장 5절에 요셉이 스스로 이야기하듯이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형들이 그냥 뉘우치기만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되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개는 구원의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 역사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이루어지려면 겉모습이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면 깊은 곳이 변화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고린도후서 7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말씀합니다. 반대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확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을 팔고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 야곱을 속인 채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을 그 이후에 자기들의 형제인 요셉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계속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 앞에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괴로움은 요셉이 구덩이에 있을 때 제발 살려달라고 외쳤던 그 안타까운 부르짖음을 뜻하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괴로움이 형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계속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형들에게 그냥 짓눌리게 하는 세상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했던 근심이었다라는 것이 언제 확인되냐면 처음 양식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자루를 풀고 거기에 돈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하고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고백한 데서 확인이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걸 형들이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자루를 풀며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한 것을 요셉은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자루를 풀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여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형들의 회개를 요셉이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 1절과 2절에 요셉이 청지기를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처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을 때와 똑같이 양식값을 다시 자루에 다 넣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베냐민의 자루에 어제 자기와 함께 즐겁게 식탁을 나누었을 때 사용했던 은잔을 넣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날 형들이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 청지기를 다시 불러 4절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그래서 청지기가 형들을 빨리 뒤쫓아가서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7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인간이 또 미련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면서 내가 확실하다고 아예 죽든지 종이 되든지 맹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해야 합니다. 정말 한 치 앞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이 형들처럼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장담하고 주장하며 확실하다고 이야기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장담했기 때문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이 청지기가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의 나이 순서대로 자루를 열어 조사합니다. 베냐민의 자루를 가장 나중에 풉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도 요셉이 지시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형들의 밑바닥 마음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맏형 르우벤부터 자루가 이렇게 풀려질 때마다 이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으니 책임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결백함이 증명되어 갑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베냐민의 자루를 풀자 은잔이 나옵니다. 내 자루를 풀었을 때는 없었으니까 안심하고 안도하고 그 다음 형제의 자루를 풀었을 때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함께 안심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풀자 은잔이 나오고 말게 됩니다. 형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어떻게 아버지 야곱을 어렵사리 설득해서 여기까지 베냐민을 데리고 왔는데 이 기근에 정말 어렵사리 양식을 구하고 시므온도 구해서 함께 돌아가는 길인데 베냐민이 은잔을 훔쳐서 이 모든 일이 망치게 되었고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베냐민은 물론 내가 하지 않았다고 계속 변명하겠지만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비난과 책임을 베냐민에게 다 쏟아 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형들의 근본이 바뀌지 않았다면 지난날 자기들의 인생의 걸림돌이라 여겼던 요셉을 아버지 야곱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팔아 넘겨버리고 죽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던 것처럼 이제 자기들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어버린 베냐민을 이 청지기와 약속한 대로 베냐민만 종이 되어 남겨두고 자기들은 그냥 돌아가면 되는 일입니다. 자기들의 자루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으니 베냐민에게만 죄를 묻기로 약속했으니 우리에겐 책임이 없으니 베냐민만 데리고 가라 하면 됩니다. 약 22년 전처럼 아버지의 마음이나 아버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1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어지는 14절부터 형들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그 22년 넘는 세월 동안 변화되었는지 더 잘 드러나고 있지만, 그 전에 오늘 13절에 이 변화를 옷을 찢고 라는 이 한마디에 정확하게 담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건 비참함과 비통함의 표현인 동시에 회개할 때 당연하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회개할 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했습니다. 형들은 이제 베냐민의 일을 자기들의 일로 여기며 옷을 찢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옷을 찢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회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지기와 약속한 대로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만 되돌려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다시 모두 성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들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원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오늘 하루를 사는 만큼 우리가 또 변화되기를 원하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붙드시는 것입니다. 형들이 지난 22년의 세월 동안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계속 변화되고 바뀌고 요셉을 팔았던 그 근심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결국 이렇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가 그저 세상의 근심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 우리를 변화될 수 있도록 붙드시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저 시간만 흘려 보내지 않고 분명하게 변화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염려가 형들처럼 우리가 혹 죄를 지어 그 죄짐에 눌리고 있는 것도 세상 근심과 염려와 죄짐에 그냥 눌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가 되게 하셔서 이 일들을 통해 돌이켜 새롭게 하시는 은총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새로워지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일터가, 우리 삶의 자리들이 다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며 새롭게 되자 기근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원래 야곱과 형들의 근심은 기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근의 문제가 전혀 다른 문제가 되어서 노년에 아들을 잃고 소망이 전혀 없이 살아가고 있던 야곱이 온전히 새로워졌고 12명의 가족을 넘어 이스라엘 민족으로 온전히 애굽 땅에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우리가 회개하고 달라져야 할 것들이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단지 새로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하루 더 사는 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이 하루의 시간만큼 예수께까지 더 자라가게 하셔서 예수의 구원이 우리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온전한 구원으로 임하고 이루어지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근심과 우리에게 있는 염려와 우리에게 있는 죄의 짐이 어떠한 것인지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우리의 근심을 주께서 아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세상 근심으로 그저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여기 부르시고 붙드시며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형들이 또 요셉이 새롭게 변화되어 주의 구원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한 것처럼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복된 근심이 되게 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구원에 이르는 변화를 오늘도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오늘도 한치라도 예수님을 더 뒤따라가고 한 걸음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루를 더 사는 만큼 예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루를 더 사는 만큼 예수를 더 닮고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변화하는 만큼 주의 구원이 더 우리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셔서 예수의 구원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우리 삶의 모든 걸음에 나타나고 경험되고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근심하며 기도하며 그 근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예수를 뒤따라가는 아름다운 변화되는 시간들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